4장의 이 전반부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시험 받으시고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신에 대해서 6가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셔서 그 모든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이 본인이 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으신 그 20절 누가복음 4장 20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신 말씀을 듣고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펴십니다. 그 펴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61장 말씀을 펴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펼치신 이 구약의 말씀은 뭐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61장에 예언됐는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죠. 우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왜 오셨어요? 마음이 상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참으로 육신의 이 질병도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참 마음에 병이 걸린 사람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 마음, 병든 마음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다 포로된 자예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죄의 포로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포로에 사로잡혀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죠. 돈의 포로, 마귀의 포로, 절망의 포로, 염려의 포로. 얼마나 우리가 묶인 것이 많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모든 죄의 포로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건짐받고 노임받고 풀려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또한 다 갇힌 자이죠. 우리는 다 노예라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묶인 것에서, 갇힌 것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모든 말씀이 곧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이루려 왔다라고 하시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희년을 말하거든요. 희년에는 3가지가 해방을 받아요. 첫 번째는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종이 해방을 받아요. 종이 종사를 하다가도 희년이 되면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종이 해방을 받습니다. 자유인이 돼요. 세 번째는 내가 빚진 게 있으면은 채무 관계가 0이 됩니다. 모든 채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채무가 있는 사람, 종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또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희년이죠. 근데 예수님이 희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주기 위하여 오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시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박수 쳤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이 땅에 이 6가지 사역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6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 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네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여기 이사야 61장에는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우리는 다 눈 멀었는데 이제 그 눈을 예수님이 띄워주셔서 다시 보게 하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섯 번째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걸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자는 누구한테 계속 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뜨고 싶으면요, 예수님께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한 자거든요. 사실 한 면에서는 다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가난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눌린 자가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눌린 거에서 예수님 풀어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고, 또한 모든 갇힌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오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매일매일 내 인생에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려주신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계속 세상이 주는 세상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뭐가 옵니까? 근심이 오게 되고, 계속해서 눌리게 되고, 계속 묶이게 되어 있고, 계속 근심이 쌓이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에서 다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자,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는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6가지 은혜의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책을 덮으시고 이제 맡은 자에게 그 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여기서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들, 이런 것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본질적인 은혜의 사역, 이 6가지 사역에 대하여 감동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지금 이 나사렛에서 내 고향 여기서도 그 기적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긴 놀라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굉장히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끝에 보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해요. 자, 이 나사렛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이 모든 그 삶을 다 아는 우리의 말하자면 타고난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들. 자,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베풀라고 하면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라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그에 관하여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 관하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자기들끼리 증거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견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예수님이 예수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견해를 주고받으면서 놀랍게는 여겨요. 그러나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서로 견해를 주고받으면서 내린 결론은 그분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면서 내린 결과, 요셉의 아들로서 대단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입니까? 자,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그는 메시아이고, 그는 구원자이고, 그는 그리스도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증언하면서 왜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들이 나사렛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타고난 본성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밖에 도출하지 못합니다. 나사렛은 타고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본성.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그걸 다 봤어요.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 끝부분에 나사렛 신앙,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나사렛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타고난 본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해도 그런 말씀 말고요. 그냥 나 위로해주고 그냥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나 중심의 그러한 신앙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그 예언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신앙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은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 딱 보니까 요셉이 아들이잖아요. 자기들과 같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놀라운 6가지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나사렛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타고난 본성은 이 말씀, 이 6가지 사역을 내 인생에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육신의 생각, 이 나사렛 사람의 생각은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참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듣고 평가한 다음에 좋기는 좋은데 요셉의 아들로서 참 대단하다라고 이 정도로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6가지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역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났구나, 얼마나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전혀 믿지를 않고 요셉의 아들로서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 했던 가버나움에서 했던 기적을 여기서도 보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에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이런 말에 예수님이 두 가지 속담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치라 라는 속담, 이 속담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자신부터 고쳐라 라는 속담, 이것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 여러분들을 고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뒤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여기서도 행하라고 하면서 뒤에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속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믿지 않거든요. 그들의 불신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속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이 속담을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을 그 속담 그대로, 그 전통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야 내 자신부터 고치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지금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말하면서 불신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처럼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속담을 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를 고발하시면서 또한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데, 이것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함께 읽으셨는데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나사렛 회당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향한 불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거든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에게 보내지지 않고 저기 사렙다,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이 엘리야가 보내집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시돈,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게 되죠. 이 가난한 과부에게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걸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주었을 때에 이것으로 풍성한 음식이 되게 하셨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엘리야 때에 이야기,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누구만 고침받았느냐? 저기 시리아 아람 장군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왜 말씀하시냐면요, 나사렛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면은 이 말씀이 온 이방인이 나를 받아들일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이 거부하면 이 복음이 이방의 사렙다 과부, 이방의 지금 나아만 장군,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이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비판하시고 폭로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베풀려고 하거든요. 오늘 지금 여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적을 원한다면 진짜 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당신들이 지금 배고픈 과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과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역의 병이거든요. 거역의 병이에요. 굉장히 이 나병은 전염을 시키고 더러운 병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 나아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상태를, 이 불신,
이들의 모습을 폭로하면서 이 두 사람을 이야기 꺼내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들이 지금 배고픈 과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더러운 죄악에 교만에 나병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그런 병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배고픔에 이 질병 그리고 이 모든 나병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또한 치료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부처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배고픈 과부에게 지금 뭐예요? 이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풍성한 양식을 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고 뭔가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막 증거를 보기 원하잖아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기적도 아니라고 거기서 있는 거 여기서 기적도 베풀어봐. 지금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진짜 보여주어야 할 표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굶주려 있는 당신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의 나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의 속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진짜 기적이고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쵸? 이들은 지금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바라는 것이죠.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나는 지금 배고픈 과부이고 나는 병든 지금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 나와 고침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사렛 사람들에게 했어요. 자기들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자기들의 상태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과부이고 지금 병든 나병이 걸린 나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듣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들은 28절에 보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됐대요? 다 크게 화가 나요. 나사렛 신앙, 나사렛 육신의 신앙, 육신의 생각은 이런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 화가 나요. 그리고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받으면 화가 나요. 그리고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요, 사탄도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이 예수님,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낭떠러지에 세우고 밀어떨어서 이거 지금 뭐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러 내 인생에 오셨는지를 무시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결받기만 원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엄청난 내 인생의 일을 행하시러 오셨어요. 오늘 지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만 해도 6가지 사역을 하러 오셨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매일매일 이 사역을 주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내 인생에 예수님 기적 안 베푸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 좀 베풀어 보시라고.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빌립이 뭐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이래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거 되게 어이없는 질문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지금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날 빌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 좀 보여달라.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성경의 주인이시고 구약에 6000번이나 나오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6가지 놀라운 사역,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모든 것을 다 해방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들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온전히 수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천연적인, 나의 타고난 본성, 나의 육신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나사렛에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 가버나움에 누가 있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오늘 이처럼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시는, 정말 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뭡니까?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그게 오늘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냥 복받기 원하고 그냥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100%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셨죠. 온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이 모든 귀신이 쫓아나갔고, 또한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한 사람 한 사람 온갖 병자를 다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죠.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죠.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죠. 예수님의 손은 은혜의 손이잖아요. 예수님의 손 대시면 모든 사람의 어떤 문제였는지 다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머리에 예수님이 일일이 손 얹으셔서 지금 이 시간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흥분이 될 정도로 감사해요. 그렇구나. 주님이 매일매일 내 인생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고치시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든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든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렇게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마음 이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러면 아멘, 주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죠. 내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어 이러지 마시고, 이건 불신이에요. 불신. 아니 무슨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은 육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불신으로 나아가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나사렛 생각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모든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치료해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고 계시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생이다.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정말 새롭게 하고 계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